오늘은 성서주일이거든요. 12월 둘째 주는 성서주일로 그렇게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어보셨나요? 신구약 합쳐서 한 번 읽어보신 분? 저는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 없어요? 그러면 10번 이상 읽어보신 분 앉아 계십시오. 많이들 읽으셨어요, 그죠? 부끄러워서 손도 못 드는 건데. 저는 156번 읽었습니다. 156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신앙만. 신앙만 배우시면. 적은 건 아닌데, 그럼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류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미리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보증서서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근무할 때는 연대보증 반대로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돈 많아도 연대보증 세워야 됩니다. 어떨 때는 2명, 3명까지 세워요. 지금 없어졌지만. 근데 그거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됐죠. 보증 쓰지 말라고 됐잖아요. 그거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가지고 서다 보니까 본인만 하고 또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60년 정도를 갖다가 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 기념식을 하는데,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업가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존 워너 메이커가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가장 잘 투자했던 것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그때 두 달란트, 2달러 75센트를 갖다가 주고 예쁜 성경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잘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갖다 소지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된다. 내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성공이 와 있다는 겁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3잔씩만 읽어보세요. 한 10분이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3잔씩 해놓으면 1년이면 읽거든요. 좀 늙어야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한 10독 정도만 이렇게 하고 나면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도 성경과 연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근무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근무하면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말씀도 가르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교회로 잘 이렇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 동체하고 같이 거긴 가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거든요.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과 언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대개 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있을 때 그때 와서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불기아 원주민들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그죠? 그 지역이니까 거기 원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저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상당수 유대인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거주하면서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순탄하지는 않아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은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 교회지만은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헬라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 쪽에 있는 마게도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 학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철학과 바로 헛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렇지만은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 같은 것은 다 그 성경 밑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탄탄하게 이렇게 성장되어 갔지만 그렇지만은 그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자,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무신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2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곳곳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에바브라도 같이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잘 성장되는 그런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기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가 하면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성도들이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피폐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모자라지만 우리는 풍성한 부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랬거든요. 하늘에다가 저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끌어다 쓸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단적인 요소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이런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5절 7절에서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에바브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꼭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성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같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결국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환경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황혜진 목사님이 많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하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목사님인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사상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좀 하나님 편히 서라는 거예요. 우파 좌파 다 떠나서 하나님 편에 그 말씀에만 서서 이걸로 분별을 하고 아니면 내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처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 신앙 헛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하는 것도 그렇고 큰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면 나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막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된 게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당 못해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디모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좋은 믿음을 갖다가 이 디모데가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그 DNA를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어렸을 때 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만 돌아오게 되면 엄청난 큰 힘이 되죠.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한 100년 안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성경은 구약은 있었는데 구약도 구약도 있었죠. 구약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약은 다 이렇게 잊지 못하고 이렇게 그 문서로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397년에 칼타코 공인에서 성경 66권,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해서 딱 해가지고 정경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숱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잖아요. 그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도저히 내 죄를 갖다가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보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를 때려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보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깨달음 없이 보면은 일반 독자들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반 책 보는 거는 그냥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하나의 그 말씀에 완전히 그게 이제 방망이가 되어서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것이 돌이 되어가지고 막 몸을 막 뜨겁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사명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착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악이 하는 거다. 내가 선을 하려고 하지만 자꾸 악적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고백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던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내가 성령의 법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망의 법적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요.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내 삶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겁니다.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7마디 마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않냐고 교회에서 아니면 공중에서 그냥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방언을 만마디를 이렇게 해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기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내 기도할 때 그때 골방에서 우리 방언기도 많이 하잖아요. 방언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영적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는데 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용성기도원에서 그때 기도할 때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방언에서 이미자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하는 가운데서 이미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미자 가수를 이제 쓰시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이미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 오후쯤 돼가지고 점심 먹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물어보니까 이름이 이미자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걸 알려줬는데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샘물교회인데 신천에 서울대에 있는 거. 근데
그분이 오시는 걸 알려줬는데 저는 가수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연예인 기도 좀 했거든요. 부흥과 가수로 나가서 저는 세계를 한번 복음화 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비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능력이 행해졌던 그 말씀, 선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서 축복받은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유효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그 바알 숭배자들 450명, 아세라 400명, 850년 대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린 것은 그것은 엘리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또 엘리야와 성격이 같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힘있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들어가서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하루 이렇게 도는 그 빛의 속도가 하루가 1억 5천 얼마 킬로미터인가 되더라고요. 하루가.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나게 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쪽에 뭘 알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다 나와 놓으신 거예요. 죽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인 힘으로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마음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또 무속인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네 이제 보는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아까 존 워너 메이커 저기 백화점 왕 그분도 그러셨지만은 하다 보면 이제 성공이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꼭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전화했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한 번은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고 나고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 또 속도도 빨라지고 또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흥분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성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삶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